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리. 사무엘상 8장 10절로 22절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제가 먼저 공독해 올립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이 제도나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가다 그의 병 앞에서 다 빌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주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딱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또 포도원 소산의 식물주를 거두어 자신의 관리자 신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회가 그 중에 될 것이다.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다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같이 읽습니다. 백성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시옵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에 깨닫는 심령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이 세워져서 왕이 다스리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간구가 왜 나왔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것이 보이고 사람의 시각이 나타나고 인간의 욕구들이 살아나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에, 인간의 왕을 세울 때에 필요한 요소들을 쭉 1절, 10절부터 나열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은 어디에만 집중해요? 그걸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다 순종해야 될 건 생각하지 않고 오직 왕에게만 집중해. 자기들이 왕을 어떻게 섬기고 왕이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옆집 떡이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그것만 보고 있답니다.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기까지 얼마나 큰 아픔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하네. 자기들이 고난은 받아야 될 고난은 생각하지 않고 받을 것만을 생각하고 구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왕을 요구한 백성의 선택, 왕을 요구한 백성들의 선택, 나의 왕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요 우리 기업과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처럼 돼요. 그런데 그 원인이 교회 목사님들이 교만해지고 성추행 사건이니 또 돈 사건이니 여러 가지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것들을 보면은 백성들이, 그 성도들이 은혜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게 별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본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나서 보니까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목회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박태선이나 이런 교주들처럼 되어지는 거죠. 별은 우리가 교회 오면서도 봤습니다만 벼들이 지금 한참 꼿꼿하게 서서 성장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벼꽃이 피고 알알이 맺혀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점점 그 벼는 고개를 숙이게 돼요. 무게 때문에.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그 고개를 숙일 줄을 몰라요. 연걸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성숙되어 들어가고 아주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은혜, 그 감격이 희석되어져 버린 거죠. 물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고농책에게 그 신앙이 돼야 되는데 물을 섞어서 먹으니까 냉랭한 거죠. 우리의 영적인 삶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장로들, 중직자들을 통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이지만 나는 또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오늘 잠언서 큐티 말씀에도 나갔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왕정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물론 백성들이 요구하고 원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 속에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무척이나 사모하고 사랑하는 심령들은 은혜가 될 것이고 딴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은혜가 안 되어지고 도전이 안 되고 내가 갈 바를 찾지를 못해. 근데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들은 뭔가 얻어서 갈 수 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우신 사무엘을 통해서 교육하시고 행정을 만드시고 조직을 만드시고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도입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갈 바를 못 잡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을 요구한 백성들의 선택이 어떠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3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담대하게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대리자들이잖아요. 전달자들이잖아요. 징검다리 하나님과 이 예수 믿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구원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뚜렷한 포인트, 징검다리는 뚜렷한 포인트를 잡고 있어야 돼요. 장마가 져서 물에 흐르는 것처럼 돌이 잘 안 보이면 불투명하게 보이면은 그 물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고향에서 78년도인가요? 79년도에인가요? 엄청나게 수해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수련회를 왔는데 54명이 그 산사태로 매몰이 됐어요. 그래서 흙을 쓸어나르는 덤프 트럭에다가 그 시신들을 강목으로 둘둘 말아가지고 실어내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정확한 목표와 정확한 디딤돌 역할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유실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난 주간까지 엄청난 장마로 인해서 재산에 피해를 입으신 분도 있고 생명을 잃으신 분도 있고 그럴 터인데 담대하게 증인된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지 아니하면은 우리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실족시키는 길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마음만큼 나은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리고 우리 이웃교회의 홍보대사예요. CF 모델이에요. 나은 사람의 말 한마디, 나은 사람의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예수 믿게 하는 통로를 막아버릴 수도 있고 활짝 여는 계기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지면은 옆에 다른 나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방산이 왜 지금 데이트를 치고 있습니까? 유럽 국가들은 전쟁이 없기 때문에 방산 그
업체들을 거의 문을 닫았어요. 다른 걸로 전환을 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북한과 대립되어 있는 관계잖아요. 38선이 쳐져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전쟁이 종료된 게 아니에요. 휴전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를 만드는 일이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미사일 더 많은 거 아세요? 지금 비축량이 네, 더 많아요. 미국은 지금 중동 정세 때문에 다 써버리고 우즈벡 지원해줬죠. 물론 이제 오래된 것부터 보내지만 재고 남아있던 것부터 보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어가요. 네. 지금 KF-21 전투기가 확산돼서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 배치가 50여 대가 배치가 되면은 다른 나라로 이제 수출하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 공장 대진과 시설을 다 제공할 테니까 자기네 나라 와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비행기보다, 미국 전투기보다 우리나라 게 6, 7배는 싸요. 또 성능은 비슷한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번에 독일한테 우리나라가 그 뺏겼죠. 잠수함 만드는 거. 우리나라가 10배 정도 성능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집안끼리 먹기 때문에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도 우리나라께 100% 다 좋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집 식구가 팔아줘야지. 안 팔아주면은 또 왕따 당하니까.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다 세계가 다 알겠다. 왜? 우리나라 전투기가, 아니 우리나라 잠수함이 시험 운행을 했어요. 일주를 했어요. 그걸 다 각 나라 국방부 장관이며 장성들이 다 같이 타고 탑승을 하고 돌았어요. 시승을 했어요. 근데 독일은 실체가 없어요. 잠수함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럼 그거 언제 만들어서 받을지 몰라요. 이런 우리가 불투명하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런 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확신이 있는 거죠. 증표가 있는 거죠. 물증이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때에 증인된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아침 큐티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화요일날 대학생들 특강할 때도 그 이야기가 얼핏 나올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사무엘이 거듭된 충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도대체 들어먹지를 않아요. 왜? 한번 마음이 꺾이면요, 한번 하나님과 멀어지면 회복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극동방송 새끼라 듣잖아요. 세상을 깨우는 프로그램. 심지어는 40년씩 교회를 방학한 사람들이 보통 20년, 30년, 10몇 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첫째는 우리가 자가진단법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목사도 꼴보기 싫고 장로도 꼴보기 싫고 나에게 천사처럼 잘해주는 사람도 꼴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뭐예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우리 에어컨 수리해주는 집사님도, 복음 전자 집사님도 교회에서 상처가 돼서 아직도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우리 교회로 나와서 다시 시작합시다. 지금 정신없이 바빠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요. 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계기로든지 교회에 들여놓으면 또 그들을 품어주고 그 아픈 상처를 싸매어주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또북이네 집에도 내가 일부러 어저께 가서 얘기를 하고 애들 방학했으니까 우리 프로그램 할 때 데리고 오라고 그 다른 집들이 권사님한테 있어요. 지금 2년 가까이 쉬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오면은 따뜻하게 그 아픈 상처들이 치유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끌어가야 돼요. 보니까 권사님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이미 백성들의 완악한 태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아니할 걸 알고 있어요. 느끼는 거죠. 아, 얘네들 헛물 키고 있구나. 느끼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책임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것. 또 어느 신령들에게마다 그들을 품고 싸매어주고 안아줘야 될 그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코 사망자에게 그 결과까지 책임지라고 하시지 않기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본인들이 깨닫고 천부에 오리지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하기 전까지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건 깨달아야 돼요, 본인들이.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속할 수 있도록 다른 거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소명을 다한다면 속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면자가 행한 일의 결과를 나쁘게 결론짓지 아니하신다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전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지는 몰라도 지금 범죄율이며 초보범이니 뭐 이런 연령들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더 흉악스러워지고 있잖아요. 부모 자식이 따로 없고 연애 데이트 대상들이 따로 없고 사람 됨됨이가 그래서 점점 삭막해져가는 이 세상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돌아올 수 있게 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래서 우리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아니라 개들이 못 짖고 그러면은 개가 아니잖아요. 짖을 수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는 복음의 증인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것을 그때그때 반응을 보일 줄 알아야 돼요. 반응을 못 보이면 어떻게 돼요? 무뎌져요. 네. 핸드폰도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전원을 껐다 켜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꾸 우리가 열었던 파일들이 그대로 있으면은 초기화가 안 되어지면은 느려지니까 속도가. 그래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일꾼들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셨는데 사람들을 세워서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 중심화되는 거예요. 끼리끼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정직하고 투명하고 올바르게 하면은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투명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하면은 끼리끼리 붙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거기서 시간 땡겨 먹고 가짜 이름 올려놓고 월급 받아 먹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일만 잘하면 누가 뭐라고 해요. 이렇게 당연히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세워서 일 시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네. 근데 일을 못하면서 돈은 받아먹으니까 그리고 각질을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죠. 네. 일만 잘하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를. 사람 잘 세웠다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왕의 위엄 있고 화려한 왕복 입은 모습만을 이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을 세우면은 어떻게 그를 섬기고 어떻게 구역을 조직을 할 것이며 살 것인가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담 너머에 있는 다른 집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남의 떡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굳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획과 조직을 해서 다 사무엘에게 전하여 주는데 먹히지가 않는 거죠. 들어먹지를 않는 거죠. 네. 그게 하나님이 속이 얼마나 터지겠어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니까 참으시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철저한 백성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백성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희생과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지 각질만 하려고 해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축복이었다는 걸 이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족한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핵심 포인트를 잊고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더욱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전달자예요. 징검다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유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가 주어졌다. 근데 인간의 왕을 세워서 치리하게 되면 뭐예요? 자유는 사라집니다. 구속받게 됩니다. 경제적인 풍요까지는 몰라도 최소한의 억압과 착취가 진행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세금은 강화될 거기 때문에. 그래야 조직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세금을 내야 조직을 움직일 거 아니에요. 세금을 안 내는데 무엇으로 조직을 움직여요? 네,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둘, 셋, 넷은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왕이 없다는 것을 자신들의 결여와 부족 때문이었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것은 그것이 은혜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호흡이죠. 하나님과 호흡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모두가 안고 있는 결여와 부족함을 우리는 느끼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돼야지 하나님 제가 전부 할 테니까요. 맡겨주십시오. 이건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주에 있는 별들도 마찬가지고 행성들 뭐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있는 거지 그걸 인간에게 각 나라에게 그 나라에 떠 있는 별들을 관리를 시키면요 벌써 없어졌어요. 지금 벌써 없어졌어요. 우리는 항상 무언가 결정하려고 할 때에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가? 내가 협력을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꼭 협약식 할 때는 우리 윈윈합시다. 나는 도와달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시는 만큼, 협력해 주시는 만큼 우리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년 가까이 그분들이 저하고 유지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받으려고만 하면은 편도적인 지출만 요구한다면 그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다면 하나님의 조직과 행정을 따라야 돼요. 따라야 돼요. 그래도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그건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그냥 남의 집 아유 웃음소리 나네 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네 그것만 느끼는 거죠. 그 웃음 속에 있는 그 윤리 안에 있는 그것들은 못 느끼는 거죠. 웃음소리 돌린다고 그게 영원한 웃음소리가 아니잖아요. 한 가정으로 예를 든다면. 그래서 나에게 왜 이런 것을 주시지 않았나 라는 불평, 불만이 나옵니다. 나보다 믿음의 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잘 살아요? 그건 하나님의 고난인 거예요. 내 고난이 아니에요. 그만큼 내 믿음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누구하고 비교하고 부정적으로 따지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완벽함을, 완전함을 주시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어느 사람에게나 완벽하고 완전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조금의 부족함을. 그래야 자꾸 성장을 하니까. 네. 트롯 대왕 그냥 뚝딱 그냥 하나님이 명예에서 만들려면 못 만들었어요. 근데 자꾸 트레이닝 받게 하고 연습을 하게 하고 편곡을 하게 하고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하나님 내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속으로만 소갈이 할 때도 많이 있죠. 그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나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걸 인지해야 돼요. 그걸 인지하고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과 원활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게 인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등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거꾸로 굴리는 거죠. 그래서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냥 있는 그대로 왜 내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내 부족함을 내 연약함을 채워주시기를 요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의 사역자는 교만치 않아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 결제 났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세워야 돼 라는 의미도 있고 알았어 귀찮아 얘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럴 수도 있죠. 사무엘은 당시 나이가 늙었지만 무지한 사람,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무던한 사람이었고 오직 하나님만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갈 지혜가 그에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뜻을 전하는 데 일체에 자기 생각을 양념으로 섞지 않았다는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말을 들을 때나 자기 생각을 섞어 그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을 들어주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얘네들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이거 그냥 그대로 허락해 주시면 안 돼요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뭐죠?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 이대로 놔두면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시죠. 당연히 알고 계시죠. 사무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 순종해야 할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어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일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살아보지만 쉽지 않잖아요. 부딪히는 게 많잖아요. 유혹이 많잖아요. 더군다나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 시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주장을 하라는 게 아니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순종하여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을 온전히 실천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빛깔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만 나타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치 않고 오직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격변의 시기에 사무엘과 같이 순종하는 종들이 들어 쓰신 하나님께서 말세지 말에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도 그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자신을 혹은 세상의 권력, 돈, 명예를 보시려고 하는 경우도 더 있을 수 있어요. 교만한 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는 교만을 내어버리고 오직 사무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선택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고 우리 보좌에 좌정하셔서 함께 호흡하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자녀로서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요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빈손을 오지 아니하고 주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금으로 드리는 손길, 또 우리 교회 통장에 선교헌금으로 11조로 드리는 손길들과 그의 제목, 기도하는 제목 위에
가정 위에 사역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셔서 말라기서 3장 8절로 10절에서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체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까지 누릴 수 있는 복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자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이제 내일부터 있을 이 신내원 지역의 봉사 사역을 오는 대학생들과 나눔인전팀 위에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우리 예산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